우리가 지금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에서 28문에 해당하죠. 이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27문이죠. 27문에 해당하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기독론에 해당하죠. 여기 숲을 보면은 제가 써놨죠. 먼저 우리가 4문에서 12문까지 신론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문까지 인간론을 다뤘고, 지금 이제 21문에서 28문까지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를 다루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이제 사역을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구원론으로 나가요. 이제 29문부터 이 구원론은 성령론이라고도 우리가 부른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게 그리스도의 직분으로서 삼중직이죠. 삼중직.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그 직분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눌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상태와 관련되는 거예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상태예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삼중직을 행하시는데, 삼중직을 이러한 상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이런 직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자, 27문을 읽고 답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제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것도 낮은 여건으로 태어나신 것과 율법 아래 사신 것과 이생의 여러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과 묻히신 것과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조금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에서 그 해방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쭉 체크해 보죠. 첫 번째가 뭐죠? 낮아지심 첫 번째가 여기 그리스도가 태어나심, 그분의 태어나심인데, 그것도 낮은 여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죠? 성육신과, 그죠? 동정녀 탄생, 뭐 이 정도까지 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네, 율법 아래 사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 이생의 여러 비참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여러 비참과, 예, 네 번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예, 십자가에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것. 그죠? 죽음을 겪으신 것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묻히신 것. 이거 쓸 자리가 없네요. 일곱 번째를 여기서 씁시다. 예,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 그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는 거예요. 예. 네, 오늘 내용 끝났습니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내용이 많죠. 사실은 제가 오늘 이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 제 실력으로는 이거 한 번에 끝낼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낮아지심은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높아지심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겪어야 했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비참함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 그래서 그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낮아지심은 곧 우리의 비참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참함으로 말미암아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비참을 그분이 대신 겪고 우리가 거기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하나 나가 볼게요. 2번 태어나심이죠. 태어나심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낮은 여건으로 태어났대요. 그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성자 하나님은 유한한 인성을 취하여 시공간의 제한 속으로 들어오셨다. 예. 자,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비공유적 속성인 이 영원성, 무한성, 불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교리를 배우는 장점이 그거예요. 이제 영원성 하면은 그게 대충은 뭔지 안다는 거예요. 안 배운 사람들은 영원성 하면 시간이 아주 긴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그거 아니랬죠. 시간 너머에 계신 분, 공간 너머에 계신 분, 그게 시간 영원성이고 무한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도 그분이 다 창조하셨다고요. 그 세계는 전부 다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 그걸 창조하신 분이 그 창조하신 세계 안에 갇혀 있으면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 아닌 거죠. 네. 너무 쉬운 논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분이 유한하고 그죠? 제한된 그 인간의 세계 안으로 직접 자신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낮아지심이냐라는 거예요. 뭐 이해가 안 가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갑니다. 2번 성령의 잉태되심으로 죄책과 죄의 오염, 제가 이걸 아담의 원죄로부터 발생한 죄라고 표현했죠. 이 죄로부터 자유로우셨으나 인간의 연약, 고난, 죽음의 영향 아래 계셨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죠. 원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예수님이 죄가 오염되셨던 분이에요? 안 되신 분이에요? 안 되신 분이라고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뭘로 표현했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원죄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의 영향 안에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죄에 오염되어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 죄의 오염 가운데 더러워진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함께 겪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으로 됐다는 건 여러분 뭘 잘못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그건 여러분 그건 어쩌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3번. 인간 중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심, 말구에서 나셨죠? 나심으로 그리스도는 인간을 이해하고 동정하실 수 있으시다. 그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4장 15절 써놨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있다 없다 없으시니라. 예. 자 보세요. 부자들은요, 부유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를 못해요. 이 공감이 안 되거든요. 옛날에 제가 많이 비유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 소시적에 가난했던 시절을 얘기하면서 그때는 진짜 야 먹을 게 없어서 굶었다, 쌀이 없어서 굶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아니 그럼 라면 끓여 먹지. 야 라면이 어딨어? 그러니까 아니 그럼 배달시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자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심과 그 태어나심도 가장 낮은 여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밑바닥에 해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가셨다라는 얘기가 된다고요. 실제로도요, 여러분 그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자료만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 시절에 그때 그 시절에 예루살렘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 지역은요, 유대 땅은요 못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였어요. 가난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지금의 가난과 비교하면 안 돼요. 고대 사회에다가 7, 80%가 여러분 구제함으로 그죠? 살아가는 그런 것다고 요아kim 예레미야스는 그렇게까지 기록을 하거든요. 여튼간에 예수님도 그러한 가난한 자들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 땅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때에 이 잠언서 30장 8절에 나오는 이 기도가 있잖아요. 이 잠언 기자의 기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갖다가 제가 이제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 마음과 같나 하면서 묵상했는데 처음에 이제 부하게도 마옵시고는 그게 왜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를까,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오며라는 이유에서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건 나하고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부해지면은 내가 부하게 되었을 때 그 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딱 맞았어요. 그런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에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자들이 말하는 가난과 내가 생각하는 가난은 질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달라요. 나는 가난하게 마옵소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이제 가난 때문에 맨날 통장에 잔고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가 돈 하면서 사는 건 너무 하나님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잠언 기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왜 가난하게 마옵소서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 가난해서 도둑질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난은 어떤 가난이었냐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서 도둑질해서 먹어야 될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은 웬만하면 해요 안 해요? 사람이 여러분 웬만하면 도둑질 해요 안 해요? 지금 요즘 세상에 도둑질 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는 도둑질 웬만하면 안 해요. 왜? 도둑질 안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거든. 이해하셔요? 무슨 말인지? 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치안이 좋아서. 아니에요. 사실은 잘 살아서 그런 거예요. 뭐 어디서 물건 하나 잊어먹잖아요. 그러면 그거 못 훔쳐가요. 그냥 경찰서에 갖다 주고 신고하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도둑질이 그만큼 그러니까 사실은 밑바닥인 거죠. 도둑질을 하는 상황까지 왔으면. 저도 아직까지 제 경험 속에서 도둑질할 만큼 가난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내가 참 공감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공감이 가시나요? 뭔 말하는지? 지금 예수님이요 그런 가난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공감하신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렇기에 힘들고 고생하는 우리의 삶을 그분은 충분히 긍휼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3-1번 시작. 아담이 실패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대속의 사건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율법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키고 사셨다라는 것은 사실 잘 몰라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고 사셨다라는 거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사도신경이다. 산상수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사셨는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쪽에 너희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거나 형제를 그죠? 욕하거나 형제를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 한다고요? 그거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이해하셨죠? 너희들 여자들 보고 음욕을 품은 자들마다 가늠한 거다. 우리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봐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렇게 음욕을 품는 자들 전부 다 지옥 한눈 빼버리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눈 빼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까지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강하시잖아요. 그죠? 보세요. 이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수가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우린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까지 얘기하시면서 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셨다라는 걸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사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인간 가운데서요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고 죄가 하나도 없는 인간은 딱 한 분밖에 없죠.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었죠. 이 얘기도 처음 들어보시죠, 사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의 완성을 하신 분이에요. 자, 2번 봅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시고 그렇게 사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자기를 낮추어서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성경대로 말하자면. 아멘.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요.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켜서요. 이해하셨죠? 네, 네. 자, 넘어갈게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이생의 여러 비참을 겪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생의 여러 비참과.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인류의 삶은 비참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제약된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경험하셨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범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여러분 인류의 삶은 비참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보세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잖아요. 어제도 그냥 이란이 이스라엘에 200개, 뭐 거기 또 한쪽은 또 180 몇 개라고 하는데 여튼 뭐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냥 그죠? 세계가 들썩하고 주식이 아주 그냥 폭락을 하고 난리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비참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제약된 세상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똑같이 이런 제약된 세상에서 겪는 비참함을 겪죠. 여러분 전쟁의 피해는 누가 보든가요? 그죠? 전쟁의 피해는 누가 보죠? 그 전쟁터에 있는 서민들, 그죠?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 폭탄이 떨어져요.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끊겨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겪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여기 써놨죠. 조롱과 증오와 핍박과 배신과 피곤과 배고픔과 고난의 삶이었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부터 예수님은 각종 증오와 희롱과 핍박을 받으셨죠. 그리고 또 최후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도 당하셨어요.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신이 자기가 택해서 자기의 제자로 삼았던 신이 인간이 아니라 그런 신이 택했던 그런 존재들로부터 신은 그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로부터 뭘 당했다고요?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요. 신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이것들 다 죽여버리고 그죠? 끝장을 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자, 5번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네 번째죠. 하나님의 진노.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셨다.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께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썼죠. 자, 보세요. 이 기도는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마음이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까 그것도 아주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고 했대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들 나와 같이 깨어서 같이 있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이거 보통 예수님의 일상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순교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모습과도 틀려요. 여러분 순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당당하게 순교하죠.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르면서 그 길 가는 거죠. 아마 여러분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제 만약에 정말로 순교할 때가 오면은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담담하게 그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까짓것 뭐 몇 년 더 산들 그게 무슨 영화가 있겠어? 그렇죠? 하늘나라 가는데 그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왜 이 죽음을 갖다가 마치 두려워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여기는요,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단지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이라고요? 답이 나와 있죠. 뭐 때문이라고요? 지금 그분의 죽으심은요, 무슨 죽으심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죽음이라고요.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다고요. 이건 여태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고요.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자식들을 키울 때 말 안 들으면 승질 내죠. 야, 이것들 그냥.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요, 큰 애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빠의 무서움을 알죠. 내가 제일 무서운 존재가 이제 우리 큰 아들이 저를 제일 무서워하죠. 제일 좋아하면서도. 아빠 제일 많이 맞았으니까. 제일 아빠의 그 성질, 펄펄 끓는 성질을 보고 자랐으니까. 이제 둘째, 그 다음에 셋째. 그 다음에 막둥이로 가면 얘는 아빠의 진노 따위는 없죠. 그냥 뭐 맨날 아빠가 히히. 왜냐면 늙어서 낳다 보니까 기력이 없어. 막 성질내고 싸울 기력이 없어. 그래서 그냥 키워주는 거야. 그냥 오냐오냐 하는 거죠. 여튼 간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한 번도 이렇게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외면하심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셨던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일을 경험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영원히 거절당하는 거죠. 제가 그 뒤에 써놨죠? 뭐라고 써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안 써놨군요. 네, 뒤에 나오나 봅니다. 네. 여튼 그래서 이 죽음은요,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었다. 영적인 죽음이 이런 거죠. 거기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외면으로부터 이제 지금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심의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런 거죠. 조금 비유하자면 갓난아기가 아무도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이 혼자 남겨진 상태예요. 얼마나 크게 울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밖에 없는 애가. 그래서 길 한복판에서 그냥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 지금 그런 거하고 비슷하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거. 우리 자료는 6번이고 순서로는 5번째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겪으심. 그래서 십자가의 저주된 죽음을 겪으신 거. 그게 낮아지심 5번째.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의 죽음에 대한 건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제가 강의했으니까 이 뒷부분은 그래도 제가 자세히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가서 들어보시면 요한복음 궁금하시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제가 그 역사적 배경과 풀이까지 다 해놨거든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재판하는 그 재판의 과정에 이 법적으로 정말로 그 법리를 따라가지고 제대로 법적인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을 재판한 것이 하나도 없죠. 다 불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심지어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노라 하고 처음에는 무죄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죄 선언이잖아요. 그죠? 나 이 사람의 죄가 없어. 난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라. 이런 거하고 선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죠.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십자가야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폭동과 강압에 못 이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분이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2번째가 여기 나오네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이제 십자가의 가성치론 가운데 이 기도 제목 기도 하나 썼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친다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너무나 큰 감당하기 힘든 고통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분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자가 죽는 것은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됨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일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이제 영원히 분리하지 않고 영원히 연합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7번 묻히심 넘어갈게요. 2페이지. 빨리빨리 설명을 해야겠어요. 이 묻히심, 묘지는 사람이 죽어 매장되었음을 확증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묘지에 장사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묘지가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고요. 예수님도 그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고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갖다가 확증하는 거죠. 물론 그분은 무덤에 묻혀서 육신이 이제 무덤에서 썩지 않았고 흙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지만 분명하게 그가 죽으셨다는 그의 죽음을 확증하는 게 그분의 매장 사실이라는 거죠. 묻히셨다, 베리드. 이게 우리는 흙에 묻잖아요. 거기는 이제 무덤에 이제 매장을 시키는 거죠. 안치를 하는 거죠. 자, 8번 넘어갈게요.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심.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그분의 낮아지심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라는 걸 제가 1번 사도신경의 음부 강화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나라는 사도신경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서구의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고 나와요. 제가 이제 영어로 써놨어요. was 쭉 해가지고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서구의 사도신경에 나와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오해 소지가 많다 보니까 이 말을 아예 생략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헬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은 헤데스라고 해서 음부라는 말도 쓰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생략됐냐면 여기 써놨죠. 감리교단에서도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도신경의 번역판에서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1897년부터 번역된 감리교회 사도신경에는 거기서부터 이제 이 부분이 삭제되었어요. 이게 이제 장로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말을 갖다가 사도신경에서 우리나라는 빼버렸어요. 이게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신학적으로 음부강화라는 용어를 써요.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했어요. 자, 여기에는요,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실제설과 음부강화예요. 음부강화. 음부강화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부강화설인데 신학적으로 이게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이제 실제설이 있고요. 이건 카톨릭이 주장하는 거고요. 상징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부강화에 대한 개신교의 신학적 입장은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라고 써놨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음부에 내려가셨다기보다는 죽음의 상태를 묘사하거나 혹은 음부적인 고통의 처절한 경험으로 상징적인 이해로 해석한다. 그래서 칼빈은요, 음부강화를 단순한 사망 상태로 서술하지 않았고 음부적인 고통의 영적 체험으로 이해하였다라고 했어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줬어요. 개신교회. 두 번째, 나번은 하이델베르크의 교리문답 44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첨부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 내가 가장 큰 시험을 받을 때에 십자가 상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신 나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지옥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나를 구속하시기 위함이다. 이해하셨죠? 이제 다번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50번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비하는 장사되고 사흘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죽은 자로 계신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지옥에 내려가시며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내용은 뭐라고요? 이게 실제설이 아니라 상징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음부에 내려가신 게 아니라 음부적인 영적인 고통 을 갖다가 체험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은요, 실제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2의 기회설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림보의 교리와 합쳐져 있어요. 림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옥의 가장자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림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림버스가 가장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지옥의 가장자리 림보에 가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유아 림보라고 해요. 이 유아들은요, 보세요. 원죄는 있잖아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유아니까. 죄를 지은 적 없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그래서 이 림보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제2의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연보도 드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림보설이에요. 가톨릭의 제2의 기회설. 자, 이제 이게 실체냐 이제 상징이냐는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3번. 그래서 음부강화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른 구절도 있긴 한데 이 구절이 가장 많이 이제 거론이 되니까 이 구절만 살피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너무 잘 배우는 것 같아. 하여튼 뭐 배우셨으니까 여러분들 뭐 궁금하실 때는 이 부분 궁금해 그러면 자료 찾아보시고 여기 찾아보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은 다 해드렸으니까. 그 도움이 되시죠? 자, 베드로 전서 4장 18절로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말들이 나와요. 영들에게 우리말로는 이제 선포하신다라고 나왔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전도하셨다, 전파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해석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20절 그 뒤에 나오는 구절과 연결이 안 돼요. 자, 이제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보세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그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라고 얘기하면은 그들이 이제 그 지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누구로 나오냐면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노아의 날 때 심판받아서 죽었던 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모든 자들에게 가서 지옥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림보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바에 어떻게 돼요? 다 전해야죠. 그죠? 살리시려면 다 살리셔야지. 왜 그것도 그냥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 때, 그때 멸망당한 사람들에게만 전하시냐고요. 말이 안 되죠.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번역이 개역개정은 선포하다라고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은 뭐가 되어 있다고요? 전도하다가 되어 있다고요.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제 지금 번역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래서 전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막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마치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그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이게 전하다라는 이게 유릭 겔라조라는 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유릭 겔리조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무슨 말을 썼냐면은 케루소라고 해서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내려가신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그냥 그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니들은 패배하였어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쟁에서 졌어. 마치 이렇게. 그러니까 최종 승리를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루터파의 해석이에요. 뭐 그렇다고요. 너무 복잡한 얘기까지는 안 갈게요. 또 잘못된 해석 한 가지만 더 얘기해주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세요. 이게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지옥에 이틀간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틀이에요. 그죠? 무덤에 묻히신 시간은 3일이지만 시간적으로만 따지면 만 이틀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에게 나를 기억하옵소서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강도에게 야 오늘 네가 언제요? 내일이요? 아니요. 모레요? 아니요. 10년 뒤요? 아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강도와 예수님은 지금 죽자마자 어디 가신 거예요? 낙원에 있다고요. 이해가시죠? 음부가 아니라고요. 지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도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 신자의 죽음, 신자는 주님께서 죽음과 지옥을 경험하셨기에 그 영혼이 죽음 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며 육신은 부활을 기다린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신자들을 대신하여 이러한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죽어도 이런 죽음의 권세 아래 더 이상 묶이지 않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면 이해를 해.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너무 세상에 얽매이지 마세요. 좀 초연하자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웃겼나? 자, 적용적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낮아짐과 비참을 겪지 않고 영광을 영원히 누릴 존재가 되었다. 우리 신자들은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의 환난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낮아지심 상태에서 획득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 대신 경험하신 거라고요. 우리 대신 짊어지셨다고요. 거기에 리뎀션이 나온다고요. 대속이라고요. 그 죽음은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 대신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런 비참과 이런 죄악과 이런 고통과 이런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광에 이루는 자들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분의 낮아지심의 목적이라고요. 이게 이유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너무 세상에 그렇다고 뭐 빨리 죽으라 이건 아니고요. 너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세요. 세상에 너무 여러분 우리 욕심을 세상에 너무 두면은요, 저 영원한 나라가 희미해져요, 가려져요. 이거 말 잘해야지. 그래서 날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